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을 때 너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일단 첫 번째, 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읽어내지 못한 이들의 무모한 확신 속에 행하여지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많죠. 신앙인들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맞은가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바르게 읽는가? 그 질문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르게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그리고 너 자신을, 그리고 너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 자신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너,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원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고 있죠. 그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이 2차 세계대전 같은 정말 엄청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원래. 한 몸인데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연결되지 않아. 모른 척 해도 돼. 그런 메시지 속에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연결이 원래 안 돼 있는 거지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웃, 사실은 모두 하나입니다. 즉 하나라도 일그러져 버린다면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첫 번째는 바르게 읽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아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아는 것이 삶의 되는 것.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게 어렵다고 하죠. 똑같이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거기에는 부단한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확실한 결단,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몸부림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조각이 되면서 삶이 삶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런 이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그거였죠.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이 요청했던 건 내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본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뭐였냐면 도대체 누가 너의 이웃이고 누가 너의 이웃이 아니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유일하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확해요. 레인, 제사장, 여관집 주인, 사마리아 사람.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뭐 어디 지역에 사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다든지 가난한 사람이었다든지 기타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마도 그것은 여백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웃은 정의 될 수가 없어.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살면 어떠겠니? 이렇게 묻는다.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손 내미는 것조차도 요즘 시대는 참 살벌한 시대이지 않습니까만 성경이 지향하는 삶이 어디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흔적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은 정의 내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죠.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확인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뭐 하는 게 먼저예요?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박상영 이 사람은 한 요 정도까지 나한테 반응하겠네 따져보고 우리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서 우리를 죄를 건져줄까 말까 이러셨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려낼 자라고 여겨진다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면 어떠겠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의 행동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죠. 그 절망에 처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이 2번 반복돼서 기록돼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적어도 보았다면 피하지 않기를, 보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 취급받았던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를 보고 똑같이 보았는데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4개의 이야기들이 토막이 나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함께 있다가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복잡하고 오늘인가요? 또 헬리콥터 한 대가 또 추락해서 화재를 또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고 진화대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상을 보셨습니까? 이건 재앙입니다. 그냥 산불 났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동이라는 도시는 아예 그냥 불로 그냥 휘감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사 하나를 딱 봤는데 그 밑에 리플 답글로 이런 글들이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저들을 쳤을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어느 본문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떨어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엉뚱하게 죽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겪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 아니요.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묵묵히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문제를 해석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뜻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같이 울어주든지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든지. 그게 신앙인들의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곁에 찾아온 두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 아세요? 빌라도에게 죽임 당한 자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참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결이 달라요. 공식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부류, 저 사람은 저런 부류,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마다 너무 달라요. 사는 자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족력도 다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삶, 설령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졌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은 수갈래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의 말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적을 수가 있을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아? 너의 눈에 보기엔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 같이 보여?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죽은 자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재난은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죄의 대가라기보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고 그런 현장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인생이 순식간인데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 앞에 놓여진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문하게 하는 신호가 아닐까요? 신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죽은 이들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저들은 왜를 묻기보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자문해야 할 겁니다. 2번째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3년이나 찾아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은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13장 7절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곳에 심어 놓았던 무화과 나무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이 비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생명을 허락해서 지금도 연명해서 살게 하시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열매는 다양할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는 다양해요.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 속에 맺어가야 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는 교회 다닌 연수도 아니고 봉사활동 기록이나 세례 증서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이 있는 종교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겉으로도 안으로도 전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자 주인은 찍자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하죠. 8절 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릴 권리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찍지 않고 기회를 더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며 주어진 삶을 선물처럼 변함없이 허락하심은 우리의 삶에 아직도 걸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 10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이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굽어 제대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고칩니다. 그리고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인은 즉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신에 들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엔 일하지 말아야 하거늘 왜 고치는 일을 합니까?
이분의 말도 참 이게 일입니까 지금? 이게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일하고 계세요? 라고 이 묻는 어떻게 보면 고장난 사람 같은 고장난 신앙이 어떻게 주어진 율법을 이 사람은 읽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을까? 내용이 바른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율법을 읽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서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시대였더라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 부재하다는 게 오늘의 재앙이겠죠. 이 회당장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신앙은 우리로 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고 신앙은 우리로 우리 곁에 선 사람들을 바로 보게 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란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임을 깨달으면서 다리가 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회당장을 보십시오. 살아난 사람의 기쁨보다 규칙을 어긴 일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면 손발 걷어붙이고 가서 당장에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했던 당신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란 무엇인가? 나만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나만 의롭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손길이 되는 삶.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재료를 이야기하죠. 겨자씨, 누룩. 공통점이라면 둘 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과연 그거 하나 있다고 얼마나 변하겠어? 과연 그 행동 하나 한다고 얼마나 이 미력한 게 뭐 힘이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재료이죠, 재료. 하지만 겨자씨는 자라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머무르는 숲을 이루고 누룩은
가루 소말 속에 퍼져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한순간에 나타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한 사람을 살리는 관심, 하루를 살아가며 관계 안에 던지는 나의 말투를 바꾸는 작은 순종, 낮은 자를 기억하는 따뜻한 기도, 이처럼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그럼에도 분명하게 지향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을 살게 하는 자로 내가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미약한 행동 하나하나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변할까? 이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작고 소소한 변화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씩 새겨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삶에는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지금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작고 보잘것없는 소소한 순종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말씀은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걸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작게 시작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의 죽음이나 실패 앞에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죄를 묻기보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워져 가기를,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삶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존재를 돌아볼 수 있는 분별을 주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과 상황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들의 삶을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내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 곁에 서서 함께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곁에서 침묵하고 그들의 삶을 중보하고 함께 이어져 세워가는 복된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걸음을 주시며 인내하시는 주님의 자비 앞에 내 삶이 거룩한 열매, 사랑과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당신의 선한 목적을 매 순간 말씀 안에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어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건져진 자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든한 우리를 겹쳐 주시고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만 살려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나도 은혜를 누리고 나도 새로워지고 내 곁에 함께 이어져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누리고 그들도 새로워지고 그들도 살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회복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의 믿음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로 가득 찬 신앙의 자리에서 그 알을 깨고 나와 이제는 나와 너, 우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들 절망스러운 인생이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다리를 놓는 자로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연륜으로 누군가의 삶을 상처 주기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거창한 아주 거대한 일보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 일상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게 해달라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으나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담담한 순종에서부터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의 말투 하나, 나의 태도 하나, 나의 기도 하나, 나의 작은 손 내밈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임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렇게 자라가는 도구로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 마음을 생각에 담고 행동하며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눈빛처럼 나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서신 자리에 나도 같은 마음으로 서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모여 내 일상과 삶의 자리가 하나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바르게 구현됨으로 혼란이 멈춰지고 바르게 다시금 도약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 화재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절망의 화염 속에 휩싸여버린 저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당신의 은총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불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여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좌우로 극심한 분열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전국,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상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이 광장으로 나갑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와 서로를 적대시 여기며 분열과 난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난임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당신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 화재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불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진압 현장 속에 있다가 생명을 잃은 자들 또한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많습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민족 이 땅 위에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절망을 말하기 전에 과연 선물 같은 인생을 부여받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당신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죽은 이들을 재단하려 했던 우리의 말이 멈춰서게 하시고 돌아섬 없는 우리의 흔적이 더 위험한 하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걸음을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손길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손길로 내 두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규칙보다는 생명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된 자의 기쁨보다 자신의 틀을 붙든 회당장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자유와 치유와 기쁨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작은 믿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존재를 다해 뿌리며 살겠습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나라의 향기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부풀게 하고 말없는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악으로 붙들려서 자신이 행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깨달아 돌아설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속히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밤 다양한 삶의 문제와 인생의 치열한 자리에서 씨름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태로운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당신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당신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능히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